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안식일마다 유대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를 받게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헬라인들과 그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때가 대부분 초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거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안정시켰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날마다 총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3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3달, 2년 했던 수많은 교회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카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은 비록 3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고 각종 우상 숭배가 만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지자 밤에 몰래 나와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신감마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충분하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와갖고 3주밖에 같이 있다가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근데 한편으로는 허겁지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도망쳐 나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지 염려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쳐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왔지만은 그 3주 동안의 그 짧은 시간에 뿌었던 그 복음의 씨앗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고통 앞에서 견디고 있는데 떨어져 나왔어요. 상당히 좀 불편하고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 그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 안에서 더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마치 생명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일시에 덜어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으로 커다란 위로를 받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이 무엇이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들이 가졌던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2절 3절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요, 우리 그 디트리히 본헤퍼가 얘기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생애 초기에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놀이를 하더라도 엄마와 더 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놀이터를 읽다가 엄마가 어딨지? 라고 하다가 딱 돌아보면 엄마가 엄마 보고 있어 나가면 그 엄마 나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자기 삶에 집중에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안정의 차, 엄마가 내 옆에 항상 있지 않은 것 같아 느낌 들면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애착장애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니까 더 확실한 걸 갖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신앙을 알려주는, 이것만 보면은 이들의 갖고 있는 알고리즘만 가지면 신앙이 보인다, 성경이 다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모두 안 보고 그냥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강한 신앙은 항상 내 삶에 집중하면서 항상 함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참 믿음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인 데살로니가의 아버지였던 그 사도 바울이 떠났다 하더라도 그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떠났지만 그가 전해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3주 만에 떠났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이 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도 결코 실망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배변을 하고 나서 자기의 변을 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아이를 태어나서 단 하루도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고 그 배변을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항상 보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조차하게도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하는 사랑의 수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버이날 노래를 보면은 소음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항상성 때문에 그의 믿음의 아버지가 사라져도 흔들지 않는 견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놓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믿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믿음과 사랑을 더 강하게 붙잡아 놓는 그런 접착제랄까요? 그런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또 저자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자서전 형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흑약, 다크나이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종군 기자가 되면서 작가가 돼갖고 자신이 어렸을 때 그때 경험을 쓴 책이 바로 흑야 다크나이트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자신의 빵을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밤마다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던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던 수용자였지만 그 랍비는 그들에게 더 많은 정신적 지주였고요. 항상 그들에게 자기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던 또 다른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누가 가스실로 들어간다 라는 소리에 모두가 깼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수용소에 있는 칸막이에 있는 그 창을 통해서 보니까 그 가스실로 홀로 걸어갔던 그 랍비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 사람이 왜 스스로 아침에 미명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가스실로 홀로 선택해서 갔을까? 바로 얼마 전에 다른 수용소에 있던 랍비의 아내와 자녀가 가스실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랍비는 삶의 소망의 끈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데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 바로 이 소망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픈 현실, 힘든 현실, 막막한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의 힘든 삶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런 소망이라도 없다면 어쩌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위에 있음을, 저들을 택하였음을 확인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3주 만에 이런 강력한 복음을 갖고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벌써 저도 예수 믿는 수십 년이 됐는데 몇 년에서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한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완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